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기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활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 후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활절에 나누던 이 기쁨은 조금씩 안개처럼 사라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하루인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이 희석되어 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70명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은 그 결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주의 이름만 댔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귀신들이 항복하여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떠나기 전에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마주할지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뤄낸 제자들은 걱정하던 마음에서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이름만으로도 힘이 있구나.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 없던 일에 큰 성공이란 결과를 거두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 이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미 사탄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냄받은 자들에게 사탄의 치명적인 위험을 막고 오히려 사탄에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뱀, 사탄의 유혹으로 죄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견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담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쌓아두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주고 또 대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또 어떤 능력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7절의 제자들의 말에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는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짝지어 보내진 두 사람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확인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마귀들을 보며 마치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일희일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한일 기쁠 희, 한일 슬플 비. 한 가지에 기뻐했다가 또 한 가지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주오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성과들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 붙잡히는 결과에 따라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더 자극적이게 되고 우리의 감정들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가장 아름답게 책임지시는 분께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생명력 가득한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기뻐해서 돌아왔고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다, 이 단어는 원어로 소포스라는 말인데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슬기 있다, 슬기로운, 이것은 원어로 슈레토스라고 하는데 지적인 지식이 많다, 지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있어서 세상의 이치를 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존심, 욕망, 그런 것들을 버리기만 하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리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없고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좀 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고 자신이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아이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 점점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께 했던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3장 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때 솔로몬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확고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책들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솔로몬은 자신이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는 표현이 나온 유일한 기도입니다.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듣는 어린아이의 상태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차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한쪽 구석에 버려진 지 오래된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가져와서 자전거의 안장과 또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피카소라는 작가이고 작품의 이름은 황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후에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293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어떠한 주인에게는 쓰레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그렇게 했다면 작품이 되지 않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피카소를 그런 존재로 만든 건 다르게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의 겉과 속,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은혜의 눈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지금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결과로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하나에 웃고 또 하나에 우는 그런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이런 삶의 연속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보는 것들을 바꿔주심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고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거나 믿음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고 끊이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